바둑 잘 두세요. 우리 바둑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잉창칩의 바둑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잉창칩의 바둑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조훈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4살 때 바둑을 두는 것 옆에서 혼수를 둘 정도로 신동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의 바둑의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세고의 겐사쿠의 내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바둑을 배우는 그런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가 이 센가쿠 세고의 겐사쿠의 그 바둑을 배우면서 그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바둑보다는 선생님에게서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내게 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 인성, 인품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이 되라 하는 소리가 내가 사람이지 그럼 짐승인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꾀를 쓰는 프로기사들이 얼마 가지 못해 추락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인성이 없으면 잠깐 올라섰다가 곧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만한 인성이 없으면 잠깐 올라섰다가 곧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떨어진 지점은 없을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봉사에서 떨어진 것은 없었을까? 내가 기도에서 떨어진 부분은 없었을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 포로까지는 되는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포로된 자들,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고 얼마나 저들 속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은혜를 저들에게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해 죽겠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억울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 것도 그건 내가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70년 포로 생활 해야 된다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 속에 나라가 망한 거 포로가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기간 7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70년이 될지 700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포로 생활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저들로 낙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일까요?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2016년에 내게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2016년에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없을까요? 물론 전보다 안정됐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살만해진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풀려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해결받아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아픈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하여 이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렇게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저들에게 주어 계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에게 선한 말을 내가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나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포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 생활 끝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게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 포로가 되니까 한두 가지 부족합니까? 뭐든지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먹는 게 부족해요. 그들 가운데 마실 게 부족해요. 입을 게 부족해요. 살 집이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 살 집을 주신다, 이래야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 집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 없어요. 먹을 것 더 하시겠다 없어요. 마실 물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입을 옷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 내비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은혜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무시하기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모른 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시는 겁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필요한 것이 많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바라볼지니라, 너는 나에게 주목할지니라,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올지니라.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전부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에서가 나옵니다.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다 받아간 후에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동생에게 다 했다. 남은 축복 없습니까? 뭐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미 동생에게 장자인 줄 알고 큰아들인 줄 알고 다 복을 빌어줬는데 에서가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형식적으로 그 첫째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을 빌어준 기도를 받고 에서가 뭘 결심해요?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빌어준 건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복을 빌어줬는데,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동생을 찾아 나서는 역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갈급한 것이 많은 나 아닙니까? 아픈 것이 많은 나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 들어와도 힘들어하는 게 많은 나에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바라볼지니라, 너는 나를 주목할지니라, 너는 나를 생각할지니라. 에서가 축복의 기도 받고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된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먹을 걱정 없게 해주겠다, 입을 걱정 없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나를 주목할지니라, 너는 나를 바라볼지니라, 너는 나를 생각하고 살지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은혜가 이거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바라볼지니라, 너는 나를 생각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다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해서 사는 거지, 그가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나의 돈을 주세요,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그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한 말씀이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얼마나 이 걷지 못하는 이 거지가 기가 막혔을까요? 돈 주기 싫으면 없다 그러지, 그냥 지나가지, 관두지. 무슨 돈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이 뭐야? 그게 밥 먹여준대? 그것이 날 일으켜준대? 그게 무슨 나에게 역사를 이룬대? 그게 무슨 축복이래?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시는 구걸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성전 밖에 있던 그를 성전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주어지면 우리의 삶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의 삶은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으로 이제는 그대로 쭉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불안하잖아요. 필요한 것이 주어져도 불안하잖아요. 원하는 삶이 되어도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오늘 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내 삶의 자유를 돈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구걸하는 자 아닙니까? 돈으로 채워달라고요, 건강으로 채워달라고요, 내 원하는 것으로 채워달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구걸하는 자 아닙니까?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한 자처럼 오늘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구걸하던 우리,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만나니까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밖에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불편해하며 부담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야 됩니까? 영은 영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겁니다. 여전히 육에 거할 때 영의 은혜를 받아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육에 거할 때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은 영으로만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리, 세상에 구걸해서 채움받고자 하는 자리에서는, 성전 밖에 있는 자리에서는 영의 역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영의 역사가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지도 못하고요,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이 많은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주목하라고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고요? 내가 구걸하던 삶, 이제는 정리해야 될 삶 아닙니까? 걷지 못하던 나의 삶, 이제는 끝나야 될 나의 삶 아닙니까? 이제는 성전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나의 삶, 이것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자, 세상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해결받는 것에 대하여 세상에 구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 나라에서 출세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 모함,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던 바벨론의 높은 분들이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요,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누구에든지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부탁하는 일을 못하게 하십시다. 오직 왕에게만 할 수 있고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이것을 어기면 예외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좋게 여겨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전에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들키면 어려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 몇이 있는데 참 다니엘 좋아합니다. 왜요?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힘들어지는 거 알면서도,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니엘,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건져내 주세요. 근데 건져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모함에서 건져내 주시고, 6장 23절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를 살리신 이유는, 너를 건지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필요한 것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하나님은 한 가지 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두 가지 풀기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 가지, 네 가지 풀기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얻고 나서 형을 피해 도망을 하다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가 필요한 것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너는 나를 바라볼지니라, 너는 나에게 주목할지니라,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올지니라, 하나님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2016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도 많고 있어야 될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그 은혜가 먼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고향 땅도 아닌 멀고 먼 생각지도 못한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것도 포로로 말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말입니다. 끌려온 겁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이겠어요? 나라가 망한 게 재앙이 아니에요? 포로가 된 게 재앙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포로 생활 해야 된다는 게 재앙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하나님 너무 우기십니다. 너무 우기세요.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이라고 하면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재앙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삶이 마치 재앙과 같이 그렇게 아픈 삶 아닐까요? 우리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재앙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힘들다 할 때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잃어버림입니다. 잃어버렸을 때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린 것 재앙 아닌가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 재앙 아닌가요? 두 번째, 그들 가운데 묶여버린 게 재앙입니다. 돈이 있기는 있는데 돈이 다 묶여버렸습니다. 마음이 여기 있는데 마음이 묶여버렸습니다. 생각이 다 묶여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와줄 사람들이 다 묶여버렸습니다. 재앙입니다. 세 번째, 막힌 것이 재앙입니다. 막혀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위로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막혀버린 것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포로된 그들에게만 묶여버리고 막힌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는 막힌 게 없습니까? 내 삶에는 묶인 게 없습니까? 내 삶에는 잃어버린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하십니다. 평안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재앙, 잃어버림이 재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묶여버림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힌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은, 아픈 것은 하나님을 떠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려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에 아픈 것입니다. 묶여버렸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재앙이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파진 것인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너희에게 힘들어진 것이니라. 그렇다면 평안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미움이 얼마나 미웠으면 자살폭탄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할까요? 언제나 돼야 이 미움이 그쳐질 수 있을까요? 언제나 돼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아픔 속에도, 이 실망 속에도, 이 힘든 일 속에도, 이 재앙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 오늘 이 땅에 평안이,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들 가운데도 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어지시면 평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아니하면 자녀하고 부딪히셔야 됩니다. 부딪히셔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어제 친구 집에 가 잤습니다. 왜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싶느냐 물으니까 친구가 너무 좋아서요. 그 집에서 잘해주니까요. 친구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그 녀석은 답이 아닌 답을 내놨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요. 저기 있어요. 평합니까? 저희 집만 그래요? 저희 집만 그래요?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왜 평화가 없어졌을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에는 평화가 있을까? 직장에는 평화가 있을까? 세상에는 있을까?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교회라고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 자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덤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을 굴리라 옮기라 이야기하실 때 이제 벌써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을 굴린다는 게. 예수님이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40절,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내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 실망에서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픔에서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배우시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배우셔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이제 들으시면 이제 기도가 끝나겠구나, 아멘 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끝나야 될 지점에서 이분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보통 이런 얘기는 언제 나와요? 처음 기도의 시작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숨 쉬는 사람부터 눈 뜨고 슬쩍 보는 사람까지, 아니 왜 저렇게 기도를 계속해, 계속 기도를 해. 근데 이분이요 기도를 끊질 못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싫어합니다. 이상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기도에선 한 가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만 배우시면 기도 배울 필요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기도를 알았으니까 응답받는다? 천만에요. 바울의 기도를 내가 예습복습 잘해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을지니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 둘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들이 딸 같은 역할을 하는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딸보다 더 딸같이 엄마 마음을 살펴주고 이렇게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에게 좋은 친구도 되어주는 그런 아들이 있답니다. 이 사모님에게 둘째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답니다. 딸 같은 아들. 나가서 일도 잘하고 뭐 하여튼에 나무랄 데가 없고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뜻하게 살펴주는 아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37살인데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누구 사귈 생각, 여자를 사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모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3번 읽겠습니다. 3번 읽을 동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성경을 3번 읽으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자부감을 얻는 리브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내 자부감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을 위해서 자부감을 주세요. 그런데 그 자부감은 내가 만났을 때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물을 대접해 주는데 나에게만 물을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짐승, 타고 온 짐승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자매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택하라고 주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자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사모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 많은 아들에게 배려심 많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을 3번 다 읽었는데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더 읽어야 되나? 하나님 못 들으셨나? 실망이 됐는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후배를 만나게 됩니다. 후배가 묻더래요. 언니 혹시 둘째 아들 사귀는 여자 있어요? 없는데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누구를 좀 소개해 주려고요. 그 자매는 어떤 자매야? 그 자매요? 아시겠죠? 배려심 많은 자매예요. 이렇게 만났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만나다가 흐지부지 됐답니다. 이걸로 끝 하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들으셨대요. 그 후배가 와서 언니 알아? 요즘 걔들이 다시 만나는 거 알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 걔들이 요즘 다시 만나서 열심히 만나고 있대. 그래요. 안 될 것 같은 일 꼭 기도하시라는 사인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 일 기도밖에 없다는 사인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은 일 기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을 믿는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이 세 가지 붙들고 이 안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